할렐루야.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내세에 대한 그런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27일자 목요일 말씀의 시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의 메시지 혹은 소망의 메시지. 어떤 것으로 번역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혹은 소망의 메시지.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야기인데요.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바로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미래가 실감나게 해주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 안에 희망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 우리가 불신자일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때 정말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말 타국인이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불신자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타국인으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소망도 없는 자. 그 당시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이 완벽한 해답,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이 순간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정말 메시지입니다. 성경 구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끝이 아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일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는 딸을 가진 한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남자의 하인 중 하나가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상태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비록 그의 딸이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갈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희망을 준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이 그릇된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앞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끝난 게 아니다. 믿기만 하라.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예, 그래서 저도 종종 상담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은 이제 빛도 보이지 않고 정말 몸도 병들고 관계도 너무 악해지고 이제 뭐 가정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녀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많고 그런 정말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힘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예, 어떤 문제에도 소망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같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희망을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미 그 목숨이 다 끊긴 그 자녀를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던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렇게 그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오늘 정말 소망이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났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소망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무슨 상황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른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소망으로 붙잡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화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많은 의문들을 할 때 우리는 혼동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그럴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생각들, 심장에 있는 마음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11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말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여기서 끝장날 것 같고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그리고 바로 재앙이 아니다. 재앙 그 자체가 아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나무로 얘기하자면 지금 당장은 가지치기가 돼서 힘든 것 같은데 가지치기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뿌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재앙이 끝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껴지는 이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확장과 더 큰 축복을 생각하고 계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마귀 정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는 바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평안과 성공과 번영과 승리의 삶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제 믿음은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성공과 확장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함을 선포하고, 환경이, 감각적인 모든 상황들이 그 절망스러운 것 같이 느껴질 때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 영은 단관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정말 그 소망의 메시지,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을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그 하루하루를 살기 힘든 그런 우울증과 그런 눌림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놓쳐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승리 자리에 살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